우리 오늘 특별한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시작.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인사하는 인사 있죠?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담임 목사님 바뀌었나? 조금 달라졌네. 조금 찬양할 때 모습을 보니까 조금 남자 같네. 예전이 훨씬 낫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늘 보는 그 외모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롭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좀 기대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두 배의 부흥의 축제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두 배의 부흥이 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두 배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하면 워십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무엇인가 좀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분께 또 최상의 가치 아주 중요한 것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워십 예배가. 그러면 최상의 존재, 이 세상에 최상의 존재가 누구인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최상의 예배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최상의 가치를 준비해야 되고 최상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예배가 아닌 뭔가 나의 이득을 뭔가를 채우려고 원하는 것을 드린다면 성경에서는 탈선된 예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 아니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걸 다 전부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 예배지 이미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걸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서 탈선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예배, 그렇죠. 구약의 제사, 그것도 예배죠. 신약의 예배, 신약, 지금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중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섬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섬긴다. 그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을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에서 8절 말씀 중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마음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에 어떠한 상황에도 형상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도. 땅 아래에 있는 또 하늘에 있는 모든 형상도 두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로 쭉 내려가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거지 사람끼리의 질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 내용 중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얘기하는 게 섬기는 거.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절하고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 아들부터 아들까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우리가 듣는 게 아니죠. 사실 6절로 내려가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1000대 만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자세히 보면 섬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섬김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형상을 두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최상의 가치 있는 예배를, 그리고 최상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기에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세상에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가? 아니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건가? 첫 번째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대화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6이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남편 6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물은 목마른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목마르다는 거예요. 채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안에 의뢰들과 논쟁 중에 피곤한 몸으로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실 때 그 이방 목마른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방 여인이 당신을 내가 보니 선지자인 것 같은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 도대체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궁핍함과 나의 그 간절함과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뭐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요, 내 말을 잘 들어봐. 너희 조상들이 예배한 그 산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도 아니야. 자, 그러면 예루살렘, 예수님은 벌써 예루살렘 아시죠? 티투스 로마 장군을 통해 먼지 하나도 없이 붕괴될 것을 아신 거예요. 궁금하죠? 그러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딱 말씀하십니다. 좀 기다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에게 같이 대화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22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유대인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대. 자,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는 거야. 먼데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가 어떤 신적인 예배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예배. 우리는 마땅히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죠? 우리 자녀와의 관계된 예배, 그것을 이방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밀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관계 없죠. 창조주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갖는다는 거야, 피조물이. 그런데 자녀로는 된다는 거야, 아버지와 자녀. 그것을 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내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넘어가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아버지의 관계를 너희는 다시 무서운 관계로, 그렇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관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종으로 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막 예배 안 하면 무섭게 하고, 막 예배 안 하면 막 우리를 막 야단치고, 막 그런 관계가 아닌 아주 편안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예배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만나러,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말씀을 잘 듣고 또 한 주간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말씀이 통일해요. 아빠, 아버지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을 더 확증시켜 주는데 여기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4장 6절에 말해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관계가 분명히 됐다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만남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을 다시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면 그 이방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야, 이 말을 조금 짚어봅니다. 자,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은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상속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역시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 행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인가 종교 행위인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종교 행위를 조금 짚어보면 어떤 제단에 막 향불을 막 피고 제물을 바치고 막 주문을 외우면서 신을 부르는 것. 이게 종교 행위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샤머니즘이죠. 또 조금 더 짚어봅시다. 어떤 신에게 예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희생을 바치고 복을 달라고 재앙을 물리치고 인간 소원을 성취하도록 비는 무속신앙의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세상의 가치를 드리는 우리의 행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했다는 건 전부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 영적으로 바르게 드리라.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가치 있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예요. 가치 있게. 마음이 보이나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보이나요? 물론 외모가 단정하면 보이겠지만 마음이 영적인 마음, 그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새 언약 백성인 자녀, 양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최상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로부터 천대만대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뚜렷하고 선명하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말을 10절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금요일 밤에 그 임재라는 찬양, 이 공간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게 하려고 나타나셔서 천사가 우리들을 부추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이 공간에 임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대표 기도로 여러분 모두 수고하는 그 공간 가운데 얼마나 풍성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풍성해지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으로 영적인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는 이 영적인 예배.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삼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알려주시고 그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령에 임재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정말 종교 생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땅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절대 받지 않았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며 전적인 은혜로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예배,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공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없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거부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참 어리석음이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저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게 뭘까요? 네, 육에 속한 사람. 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두 번째 제목에 영적으로 바르게 예배 드리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자, 우리 예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됐지만 정말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성령.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그대로 10절에서 14절까지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어노인팅. 그렇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제목 보면 진리로 바르게 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랑 똑같죠. 24절 영과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기서 세 번째 제목에 우리에게 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치 있는 예배는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진리의 예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보면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쉬운 말이죠.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잃어버렸던 말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 무관히 생각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풀은 어떻게 해요? 다 마르게 돼 있어요. 풀은 다 말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언젠가는 없어져요. 언젠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죠.
풀은 말라. 다 마르게 돼 있어. 예? 그리고 꽃도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꽃도 어떻게 해요? 다 시들어요. 시들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 그러죠. 그 영원성을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성령,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분별하게 하신다고 했으면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보세요. 다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다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영원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다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영원하시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또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약속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언제까지 다 제한돼 있어요. 강건하면 성경은 70이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90까지는 살아야지. 왜 90이죠? 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90까지 산다고 90까지 살겠어요? 어쨌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돈 영원하겠어요? 그 최상의 가치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나만 이 최상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은 안 되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저 밖에 가서 뭐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남편도 돌보지 않고 전도만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가족부터. 성경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부터 가족들부터 전도합니다. 가족들부터. 목숨 걸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남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기 전에 가족부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족,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혈연 관계다. 이거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베드로 사도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은 사람이나 만물이 다 제한적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습대로 존재할 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존재할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의 말씀 12장 3절 영원토록 동일한 불멸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따라 국가에 따라 교회에 따라 예배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때 막 달라. 다시 합니다. 지역에 따라 국가에 따라 교회에 따라 예배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달라져. 그건 아니죠. 그 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초법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초법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제 세금 여러분 참고하시고 있어야 돼. 그냥 법 만들면 초법이야. 만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또 만들고 국가에 따라 뭐 정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약속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걸 다 그냥 폐지하고 다른 법으로 그렇지 않는데 그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로 내려가면 어떻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요한사도. 예배는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 사람이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세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증축하기 전에 오신 분이야. 알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그 아버지예요. 나는 아버지 안 나와요. 절대 아버지 거부합니다. 그러면 왜 거부합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아버지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해보세요. 주여도 아버지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아버지. 다른 종교의 하느님, 하느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관계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봉사도. 아버지라고 절대 못하겠다는 거야. 아버지라고는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 관계가 안 좋아서 안 부르기로 했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관계로 아주 다정스럽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오는 그런 기쁨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세상의 존재이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마지못해 예배 안 하면 큰 일이 일어나고, 예배 안 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사랑의 노래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간결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영원한 복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예배의 가치는 진리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와봐라. 나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났다. 육신에 6명의 남편이 있어도 목말랐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됐던 그 아주 뜨거운 12시경에 물을 길러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온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보다 예배의 가치의 중요성을 지금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예배의 최상의 가치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배 방법보다 가치를 더욱 높여 예배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아버지께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영적으로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셋째,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잔잔하게 우리 음악과 함께 정말 예배에 들여서 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최상의 가치, 중요한 것을 우리 최상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